예,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 줄로 알지만은 우리 한번 천천히 잘 읽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준비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 한 명 한 명 가슴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오늘 온 가족이 저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좀 말하기가 힘들고 그렇지만은 잘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날인데요. 좀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만약에 신앙에 관한 책을 쓰게 된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성경 속의 문제아들, 성경 속의 문제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잘 안 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 파악을 해가면서 왜 망했나 이것을 파헤쳐보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사는 게 사실 정말 망해가는 순간이었고 점점 좀 일이 안 되고 꼬이던 상황이라서 왜 망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보다는 성경에서 다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더 제 마음에 새겨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까지도 썼었는데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내용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또 신앙생활도 막 큰 믿음의 거장들보다는 오히려 맨날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쳐가지고 별 볼 일 없게 끝나는 인생들이 더 많아 보이니까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좋은 묵상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등장할 인물들은 가인, 바로 왕, 삼손, 엘리 제사장, 사울 왕, 그리고 요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 아나니아 부부 등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성경 속의 문제의 아들. 어때요? 이거 제목만 보고도 좀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책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혹시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요나서 시리즈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 문제야 중에 문제였던 요나. 이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는 4개의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요나의 문제는 사실 그동안 우리 요나 시리즈 4주 동안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보자면은 요나의 문제는 순종하기 싫은 마음, 또 고집, 반항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심, 이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저도 이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고집부리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인데 요나 같은 경우는 좀 유별나게 강했죠. 그게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 하고 정말 스스로 물속에 던져질 자리까지 간 거였고, 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회개를 결국 했는데도 다시 또 지난주 오전도사님 말씀대로 릴랩스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요나서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요나만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나서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등장인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장과 선원들,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빨리 요나한테도 너도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오전도사님 설교에서 많이 우리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 불던 바람마저도 하나님께 순종을 잘합니다. 요나가 물속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고요해지죠. 하나님이 불어라 하면 불고 멈춰라 하니까 바로 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겁니다. 큰 물고기 하나님이 삼키라고 하니까 삼키고 또 뱉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토해냅니다.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 정말 굉장한 회개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박넝쿨, 하루 만에 무럭무럭 자라라 하니까 하루 만에 자랐고, 또 애벌레는 이거 다 먹어치워라 하니까 하루 만에 또 다 먹어치웁니다. 태양과 뜨거운 동풍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불어댑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대자연과 기후까지 통틀어서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오직 요나만 그 가운데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짜임새를 보면은 요나서는 참 이게 섬세하고 정밀하게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모든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마치 요나한테, 야, 나도 순종하는데 너는 안 하니? 나도 순종하는데 너는 안 하니? 너는 선지자가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그 태도가 이게 정말 보통 센 게 아니다 싶다가도 혹시 나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남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참 그만하면 순종할 때가 됐는데 라는 그러한 소리를 혹시 나만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마 남들 보고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할 때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난 뒤에 옛날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내가 왜 바로 회개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쯤 되면 너무 뻔한 걸 나만 못 보고 있는가, 나만 못 듣고 있는가. 우리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오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지난 한 몇 달 동안 설교 내용이 계속 뭐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런 내용으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
사도행전 요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메시지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돌아가서 정말 올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기쁘게 섬기는 그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순종 회개의 외침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계속 부어주신 이 메시지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이번 주에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 순종과 회개의 모습 우리 제대로 정리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문제, 바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이 회개와 순종이 부족했던 것이 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자면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요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요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겠니? 라고 계속 설득시키시는 내용이 바로 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나도 좀 승진이란 걸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회사에서 추천해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승진을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이것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뭐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을 할 때에 내 버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게 승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비결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으면 아부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부하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할 때에 이게 내 프로젝트 범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버스가, 내 매니저, 직속 상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전체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또 할 일이 얼만큼이나 많이 쌓여있나, 내가 너무 바쁘다 이런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버스의 입장에서 우리 그룹 안에서 지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분배돼서 인원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뭔가 잘못 배분이 돼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딱 위기가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의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우린 보통 그러면 내 매니저가 한테 칭찬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혼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버스가 그 버스한테 칭찬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혼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특히 말단 이렇게 신입사원일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기가 힘들죠. 같이 시작한 동료들 수준으로 보통 고민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 경쟁 상대가 되든 친구가 되든 간에 그 사이에서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행동이 보통 결정지게 되는데 이렇게 버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미 나는 그 버스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버스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모두 생각하고 일을 할 때에 그 버스가 이 사람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직원이구나 하니까는 다음번 프로모션 기회가 있을 때 가장 선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 몇 명 보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영재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어떤 평신도는 이만큼 이상을 넘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 더 많이 헌신하면 너 뭐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 너 전도사 되려고 그러니? 이런 말들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마치 평신도는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러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평가를 내 주위 몇 사람을 통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하나님과 1대1로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내가 지금 맞춰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리려는 노력, 이것이 신앙이 쑥쑥 자라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죽을 고생하고 3장에 와서 요나가
니느웨로 순종을 하고 가는 것, 이 모습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순종이었다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라,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그렇다면 요나서 4장에서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4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힐성 유나이티드의 찬송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브릿지 부분에 가면 Break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Break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번역을 하자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을 나도 그걸 보고 마음이 같이 아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같이 느끼는 것, 하나님 기쁠 때 기쁘고 하나님 슬플 때 슬픈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명을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이 참 자상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참 정말 억지 부리는 초등학생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래도 잘 타이르시고 계시는 그런 인내심 깊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대화를 해나가십니다. 네가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겠니? 라는 이런 자상하신 하나님 모습을 느낍니다. 참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어느 날 막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막히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푸념을 제가 친구 앞에서 막 컴플레인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뭐 1시간 넘게 쭉 제 친구가 듣더니 뜬금없이 야 창렬아,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신앙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살기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걸 듣고 왜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런 대꾸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막 이런저런 컴플레인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쾌락을 향해서 막 살고 막 나쁜 짓 하면서 살고 이런데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조금만 정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곧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옳은 길을 벗어나는 것을 가만 놔두실 수가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막으시고 재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저는 그래서 가장 감동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성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 옳고 그른 걸 분별 못해서 헤매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이 정말 이해하기도 힘든 깊은 자비,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저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요나에게 보이시는 정말 이 집요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제대로 만들어 세우겠다라고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더 큰 감동을 주십니다. 삐딱한 요나 한 명 돌이키고 가르치려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다른 선지자를 쓰시지, 끝까지 온 만물을 동원해서 요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시키는 대로 순순히 하는구나, 그럼 됐어 하고 거기서 끝내시지를 않으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 때까지 나는 끝난 게 아니다.
것이죠. 박넝쿨, 벌레, 뜨거운 햇빛과 바람까지 다 동원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음을 가져야 너가 온전히 내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서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가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까지 가는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풍랑을 보내시고 때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도 하시고 죽으려고 하면 기적같이 살려내시고 때로는 살살 달래시고 억지 부리는 초등학생한테 정말 다 들어주시고 하시는 이러한 모습.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만물을 동원하셔서 평생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냐?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정말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는 거기에 정말 택도 안 되게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나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요나서 4장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요나서의 끝은 좀 깜짝 놀랄 만큼 갑자기 뚝 끝나는 이런 매짐이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끝났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이 좀 중간에 또 끊어지는 것처럼 끝나나? 이 마지막에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데 제일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고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그래서 박넝쿨을 키우시고 하루 만에 또 벌레가 다 잡아먹은 거야 라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이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사람이 됐을지 아니면은 잠깐 놀랐다가 또 다시 이렇게 떼쓰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는 이런 자세로 돌아갔을지 우리 그 결론을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요나가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요나서를 썼다 그러면은 굉장히 요나를 아주 깎아내리는 이런 내용인데 요나가 요나서를 나중에 회상하면서 썼다면은 요나서 이야기를 자기 옛날 모습을 회상하면서 썼다면은 이렇게 결론이 질만한 게 이해가 되고 참 멋있게 끝나는 거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보면은 자 옛날에 망한 얘기, 안 된 얘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가족분들도 여기 계시고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하신데 제 아내 고생시킨 얘기, 우리 부모님 고생시킨 얘기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설교 중에서.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내가 망하고 고생하고 아프고 했던 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라는 게 확실하니까는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통 옛날 망한 얘기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나 해야지 그게 솔직히 누가 들을 만한 얘기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요나가 정말 이게 쓴 것이 맞다면은 나중에 회복이 됐으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멋있는 결론일 것 같아요. 흔하게 구약에서 나오는 이 죄를 지니까는 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을 했더니 나중에는 복을 받았다. 이런 그 권선징악의 메시지보다 요나한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집요하게 다루시고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나의 결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마지막 구절을 딱 읽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직접 던지시면서 끝내야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쓰자면은 창녀라 너는 어째서 네 생각만 하고 네가 억울한 일 당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남이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잘못하다가 걸리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찾으면서 남이 뭐 실수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주위에 정말 많은데 온갖 인생의 상처들 때문에 허덕이고 정상적인 삶이 뭔지도 모르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죄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먼저 내가 너를 살리고 구원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요나서 4장 12절이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창렬이가 엎드려 대답하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대답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나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요나서가 정말 나를 향한 중요한 교훈으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요나서 3장의 순종은 의지의 순종이었다면 4장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순종.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도 좋은 그래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그레이드된 순종 2.0의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향하셨던 그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반면에 요나 이 단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친밀하신 사랑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고 또 너무나도 친밀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어디죠? 언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죄인들을 다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드러내어졌고 또 그러나 그 사랑은 오직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만날 때에만 효과가 있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러한 친밀한 사랑입니다. 이 크고 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다운로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정말 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순종 2.0로 업그레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